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누가 주나요? 마귀가 주죠. 우리는 마귀를 극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수술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28일째 맞는 3월하고도 넷째 화요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세계 선교복지 방송에 와서 화요 정기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돼서 거기 50명 가까운 사람이 확진이 됐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목회자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온 교회 성도들이 섬기면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이 기도 세미나에 섬기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교회, 아주 열정적인 그런 교회. 이런 교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거의 50명이 넘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듣고 저는 직감적으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를 하는 교회를 이렇게 마귀가 공격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씨 뿌림의 비유와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저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뜻이 있었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달라요. 영어로 천국을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God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그 영생에 들어갔을 때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보이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고 한다면 국토와 또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도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 백성의 뜻에 따라 백성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영속, 하나님께 귀속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다 십자가에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콩나물 속에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은 콩나물은 자라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막상 성경 말씀 구절을 내가 암송한 거 아니고는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콩나물씩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많이 기억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그 자라나는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농부는 씨를 땅에다 뿌리죠. 24절기를 보면 경칩이 지나가고 지난 금요일 날이 춘분이었습니다. 이 춘분 절기에는 밤이 길어지고 이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낮이 길어지니까 농부들은 이제 밭이나 들에 가서 이렇게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저도 밭이 좀 있어서 이제 봄 채소를 좀 일찍 먹으려고 지난 초겨울에 씨앗을 뿌려놨어요. 그때 겨울에 긴 겨울을 갖다가 이렇게 자라고 싹이 나서 처음에는 떡잎이라서 뭐가 그 상치인지 무슨 뭐 나물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떡잎이 나고 또 막 그 이파리가 나서 아 이게 상치구나 이게 쑥갓이구나 다 구별할 수 있도록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되고 또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 싹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3,000년 이상 된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무덤을 연구를 하다가 미이라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이 미이라 손에 꽃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꽃이 공기를 맞으니까 그냥 산산조각하게 부서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서진 그 꽃 그 속에 씨앗이 매달려 있어서 이 학자들이 그 씨앗을 영국으로 가져가서 잘 발화를 시켜서 꽃을 피웠어. 꽃을 보니 너무 아름다운데 이 꽃과 같은 동종의 꽃이 없어. 그래서 꽃을 재배한 그 학자 다알이라는 이름의 학자를 따서 다알야다라는 꽃 이름을 냈어. 지금 우리가 다알야 꽃을 보면 상당히 아름답게 탐스럽게 꽃이 이렇게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어떠한 심령밭에 뿌려지게 되면 언젠가 발화돼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이렇게 결실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도 못했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제2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씨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씨는 처음에 예수님의 그 12제망의 12제자에게 심어졌어요. 그리고 갈릴리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저 유럽과 아프리카와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밭에 심어져서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갈라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 메시지에는 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과정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씨를 뿌리는 농부는 추수를 그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죠. 이거 씨를 뿌리면서 이게 날까 말까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거 날 거야. 분명히 나서 가을에 이걸 수수해서 우리 큰아들도 좀 주고 작은 딸도 좀 주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뿌립니다. 이렇게 영적인 성장에도 성도의 마음밭에 뿌린 씨가 발화해서 성장하는 그 원리가 똑같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8절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말씀은 이 성장의 비밀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1년 뒤에 막여 수복, 10년 뒤에 막여 수목, 100년 뒤에 막여 수윈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1년을 바라보면서 곡식을 뿌리고 10년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투자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00년을 초월해서 영생을 내다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안에 있어야 영생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은 참 의미가 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말씀합니다. 농부가 추수를 하듯이 영적인 추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추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에 낫을 된다는 것이죠. 초림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의 낫을 거쳐야 돼. 누구나 이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신전사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시간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이렇게 성숙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씨가 싹이 되어 이삭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많이 누리시므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서 커져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겨자씨로 비유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를 보았어요. 들깨보다도 들깨 4분의 1이나 될까? 그보다 이렇게 작은 씨가 됐어요. 근데 들깨나무처럼 이렇게 크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있을수록 자라는 그 어떤 나물보다도 커지는 그런 가지를 내어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뜨거운 낮에 그 기온이 50도가 넘는 그 뜨거운 그 햇빛을 피해서 공격에 나는 새들이 그 그늘에서 안식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역사에 보면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 대원군 직정하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서머너라는 배를 타고 평양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동강으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배를 타고 대동강이 들어오니까 평양의 관리가 배 안으로 와서 오늘날 입국 심사를 합니다. 이 배 어디서 왔습니까? 무슨 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배 선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미국에서 왔는데 무역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이 관리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으니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이 배가 어렵게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왔으니 금방 가라고 해서 가겠습니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좀 무역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관리는 또 북한 사람 성격이 있죠. 말을 안 듣니까 그냥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제너럴 이샤마노는 상선인과 동시에 무장한 배였어. 그래서 총살이 벌어졌어. 대포와 총알이 막 한참 교전이 벌어집니다. 그런 시간에 이 서해안의 썰물은 물이 빠져나오니까 이 대동강물의 수위가 낮아졌어. 이 배가 강바다에 걸려버렸어. 배가 꼼짝 달싹 못하니까 그냥 완전히 죽게 된 거지. 이때다 싶어서 평양감사는 저 배 불지라 명을 내리니까 그냥 불화살을 놓고 해서 배가 불이 타서 아비규환이 된 것이죠. 그래 배 안에 사람들이 그 연기에 뭐 살겠다고 이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렇게 가져온 그 성경, 그 중국에서 그 번역했던 그 조선어 성경을 불에 타지 않게 들고 나오면서 그 누구야?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성교사를 죽이려고 때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서 죽기 살기 성경을 주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가 뭔가 이 박충건이 궁금해서 죽으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 그 영국 사람이 그게 한국 그 콩그리시 그 말로 어떻게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준 성경책을 가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박준식에게 영광을 주게 했어. 교회 당시 영수, 오늘날 안수입사로 교회 일꾼이 됐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또 이 토마스 성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책을 당시 종이가 너무 겼기 때문에 벽지를 향해 그 벽지를 붙였던 그 도배를 했던 그 박영식이라는 집에 영문주사했던 박영식이라는 집에 평양 최초로 10다리꼴 예배당이 설립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 같이 아주 작아서 미약해서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또 뻗어서 우리나라가 6.25 때 가장 세계에서 못 산 나라는 원전을 받던 나라가 지금 원전을 하고 또 선교를 받았던 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인 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하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10분의 자의 비유로 씨를 받는 땅의 비유를 하십니다. 땅의 비유. 땅은 인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열매 말씀의 비유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은 나중에 계속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으려면 저 사람들이 믿음이 성령으로 담대해지게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성장 커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4절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있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틈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모르면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야 그래야 그 일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반복해서 계속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세력을 물리치게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그 삶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바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담을 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 있을까? 예수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삶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겠어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롭게 하시려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기는 결과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